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 주님 안에서 깨어나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따르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기쁨이오니 저희들 찬송하며 걸어가겠나이다. 오늘도 저희와 은밀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상황, 그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 주시는 힘을 입어서 더욱 힘내고 더욱 최선을 다하여 살아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 속에, 위에, 옆에, 아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저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각자의 삶 속에, 공동의 삶 속에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 주시는 복을 지키겠나이다, 사모하나이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3절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오. 4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하 1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또 너희를 거두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사람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이 성들이 저와 또한 하여 기차 상한가 되었나니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고 기자 오데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아들한 그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jas은 또 여호와의 안식 앞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을 제거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이기보다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가 그의 자리를 피하고 이에 우상을 짓고 바알이므로 시내가에 살았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리고 이에 우리가 자리가 구별할 물건 옷과 금과 그것들을 하나님의 주셨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15장도 아사의 개혁이라고 제가 가진 성경에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어제 아사가 제단과 이방 제단과 산당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 율법 그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여서 신앙개혁을 시작했는데 아사의 개혁이 15장 제목으로 이렇게 있다니 이건 무슨 얘기인가? 뭐 그럴 수 있죠. 분명히 어제 14장 3절 2절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개혁,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런 운동이 아사로부터 분명히 일어났는데 여러분 신앙 개혁은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의 개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그 후면을 돌아보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앙 새롭게 했다고 여러분에게 다시 때가 안 묻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 경성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굵직한 흐름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참 이스라엘 됨은 혈통도 아니고
지리적 위치도 아닌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날마다 깨어 있다 하는 이 주제는 성경 충만해야 된다. 성령님을 한 번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기도로 시작했다가 회의로 끝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은 신약 성경에도 줄기차게 이어지는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14장에도 있지만 이것은 중단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속이 되어 나가야 한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가야 된다. 항상 쉬지 않고 범사,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어섰다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아사 왕 통치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 14장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평안을 가만히 보면 역사가 그 오랜 기간을 이 한 장 몇 줄로 표현하니까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거지, 잘 보면 내적이든 외적이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깨질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큰 굵직한 삶을 통해서 볼 때 평안이었다 하고, 다른 왕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식으로 역사를 쓸 수 있었다 하는 것이지, 평안을 깨뜨리고 또 평안이 깨지고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였습니다. 선지자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나가서 아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어디 갔다 왔길래 아사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구스 나라 쳐들어왔는데 구스 나라랑 싸워서 하나님 앞에서 또 아사 군대 앞에서 내쫓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출동했죠. 왕의 군대를 이끌고 출동한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아사 왕이 승리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방비를 하고 또 군대를 만들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기양양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양쪽으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군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지만, 동시에 후방에 지금 본부에서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모든 시대 상황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지금 왕과 온 백성이 걸어나가는 그 삶이 껍데기만 아니라 그 깊숙한 곳에 선지자만이 볼 수 있는 눈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것을 꿰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화 감동이 있었다. 그리고 선지자가 왕을 맞이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로서는 설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때에 전달한 그 말씀은 왕으로서는 기분 굉장히 나쁘죠. 굉장히 나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큰일 날 거다.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가 승리하고 오는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맞지요? 이게 모순입니다. 승리했다면은 자랑구석이 있으니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얼른 좀 쉬세요, 잔치 벌여주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승리하고 다시 행군해서 돌아오는 이 지친, 그러나 의기양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군대의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다시 부흥하고 신앙을 개혁하였다. 심지어 왕후가 다른 온 무리는 문제가 아닌데 태후죠, 태후. 왕의 어머니만 아직까지 산당을 치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키는 일 정도까지 오늘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다시 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십시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작이 있는 겁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 내가 주체적으로 그렇구나 겸비하여 엎드리고 내가 결단하고 개혁을 시작하는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동시에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끝까지 끈질기게 그것을 부여잡고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개혁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시작,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거나 할 때는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굉장히 필요하죠. 자꾸 결단을 촉구하고 시작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고 뒤는 흐지부지 되면 그거는 올바른 개혁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시작의 주체는 누구이냐? 아사 왕입니다. 14장 내용이었습니다. 시작만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대리점이 누구냐?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 이렇게 열심히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개혁이 끝까지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변질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제 우리 수요일 날 읽은 말씀 호세아서 12장 말씀을 한번 겹쳐 읽기로 떠올려 보세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겁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우리는 국호도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처음 받았느냐? 야곱이다. 야곱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였고 그게 곧 하나님이 복 주신 원동력이다. 그렇게 축소시키지 않았습니까?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는 따놓은 당상이라 그러면서 느슨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제 우리 읽은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에서가 하는 짓이죠.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태어나게 했으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면서 느슨하고 태만하고 나태하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서를 배우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이런 식의 삶이 신앙이라고 좋은 신앙이라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당시 에브라임은 야곱을 본받으려고 그랬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은 에서한테 뺏긴 것을 만회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붙들고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결심, 자기가 하려고 하는 딱 그만큼의 헌신, 딱 그만큼의 노력, 그것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외교적으로나 또 사업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자기네는 승리한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 초기만이 아니라 호세아 시대까지 그 짓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야곱의 혈통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입니다. 어제 수요일 날 읽은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지금 이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 이걸 우리 말을 바꾸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서 살아나갈 때 망하지 않고 승리하고
부흥해 나가는 것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구나. 에브라임이여, 북이스라엘이여. 이게 어제 읽은 호세아서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에서의 함정에 빠지든지 야곱의 함정에 빠지든지, 이 야곱의 함정은 이 역대기 하에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을 건물 지어놓고 이 속에 하나님이 가두어져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유형인 거죠.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인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인간이 분명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로 빠지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헌신 안 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겁니다. 느슨하게 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만큼이 하나님이지 하고 인간적인 기술과 모든 작전과 계획을 가지고 내 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양쪽의 딜레마, 이 함정과 신앙의 모순이 여전히 2025년 우리 가운데도 살아있다는 것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기분이 나빴겠지만 아사 임금이 의기양양하게 승리하면서 돌아오고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경고한 겁니다. 선지자가. 이 경고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아사 임금은 무슨 일을 있었길래, 무슨 일을 했길래, 또 성경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다시 일어서서 에서의 길로 빠지지도 않고 야곱의 길로 빠지지도 않으며 우리가 할 일은 헌신하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로세. 이 진정 건강하고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으로 다시금 제자리 찾을 수 있었을까? 그게 오늘의 핵심인 거죠. 구체적인 경고의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이스라엘에는 참 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얼른 이해가 안 되죠. 뭔가 많이 생략이 되었구나. 눈치챌 수 있겠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근데 지금 선지자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4절에 환난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아서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 만약에 여호와를 찾지 않고 올바로 배우지 않고 무지한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에서처럼 혹은 야곱처럼 살아간다면 5절에 평안하지 못하게 될 거다. 싸움이 있고 고난으로 요란하게 될 거다. 6절까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많이 우리 들었죠? 스가랴 선지서에서 나온 겁니다. 손을 축 늘어뜨리지 말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부흥, 포로에서 귀환하는 한 번 부흥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다시 손을 축 늘어뜨리고 다시 나의 기도가 오염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하면 됐다 하고 나태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강하게 하고 손을 약하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어제 시편 62편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하심이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기도하는 집으로서 살아나가느냐 하는 것을 보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고 8절에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 개혁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8절 말씀 가만히 보세요.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가슴이 찔려가지고 분명히 개혁을 하는데 어떤 개혁을 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마음이 흐트러졌었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다 없앤 줄 알았는데 다 없앤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앴다 그랬습니다. 자, 에브라임,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성읍을 빼앗았어요. 이거 우리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사 시대에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북왕국하고 전쟁을 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7명의 왕이 날마다 내란에 암살에 이래가지고 내부 정세도 흔들흔들거렸고, 또 바깥으로는 외적의 침입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이 요 아사 시대의 북왕국의 역사 현실이거든요. 그때 뭔 일을 하고 싶었겠죠. 누가? 남왕국 아사가.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전쟁이 일으킨 거예요. 선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그랬잖아요. 더 윗때에는 반란을 일으켰다 하는 것을 역사로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 북이스라엘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남쪽에서 전쟁 일으킨 거예요. 아사왕이 그거 한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서 성읍을 빼앗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신앙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사왕이 14장 어제 읽은 말씀에서 뭐 했나요? 건축했잖아요. 요새 지었잖아요. 그리고 군대 정비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쟁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빼앗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이 구스 나라의 침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그 외적의 침입을 받은 겁니다. 그제서야 내가 지금 군대를 만들고 내가 건축했다고 해서 이거로 뭔가가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대 때려가지고 뭔가를 뺏고 그랬는데, 내가 군대와 요새 건축한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제서야 어제 14장 11절에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 모든 시대를 관통하고 있었던 선지자가 하나님 영에 힘입어서 승리했다고 껍데기가 이렇다고 해서 지금 된 게 아니고, 너희의 심령을 기경하고 너희의 심령을 다시 돌아보면서 너희의 가장 중심에 흐르는 너희의 태도와 자세와 신앙의 깊은 곳을 고쳐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고, 빼앗은 성읍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들을 정결하고 또 거룩하게 하는 일을 아사가 겸비하여 낮춰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오만과 야곱처럼 군대와 요새 군사시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아사가 초기에는 신앙계획을 하고 뭔가를 했을런지 몰라도 점점 가면서 아사 임금은 야곱의 유형으로 신앙이 빠진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 요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이쪽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경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다행히도 아사 임금은 겸손히 엎드려서 새롭게 함으로 개혁이 지속이 되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아사 임금 시대를 가리켜서 평안하였다. 이렇게 한마디 역사적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그게 어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를 했느냐?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수리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 임금이 제단 모형 그 크기에 올라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단을 다시 재건했다.
이게 없어진 것을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수리했다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삶이라는 것이 우리 딴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지금 매듭을 맺어가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제단이, 기도하는 모형이, 솔로몬이 위에 올라갔던 그 단상이 지금 다 낡아지고 뭔가 오염되고 그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아사 임금은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이 말씀, 상상도 못했던 말씀일 거예요. 칭찬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아사는. 그러나 깊숙이 어제 우리가 종일토록 읽었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사 임금은 제단을 다시금 수리, 유지, 보수하기 시작을 했다. 이것도 변화된 모습이죠. 세 번째는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거 언약을 맺는다는 표현인데 언약을 처음 맺었다 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 살짝 바꾸어서 언약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하였다. 다시 갱신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찾겠다 하는 그러한 맹세인 거죠. 온 백성들도 함께 그 아사를 본받아서 모두 하나님을 찾겠다. 이제 그것을 결단하고 다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다 보면은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악셀을, 가속 페달을 밟아야 속도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과 같이 내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다. 여기에 멈추지 않는 겁니다.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일 하는 거, 이게 곧 하나님이야. 그렇게 환원시키고 축소시키는 신앙, 그 야곱의 신앙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건물 자체에 능력이 없습니다. 성전 가지고 있다고 참된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는 순간 또 동시에 애서가 겹쳐버립니다. 나는 장남으로 태어났으니까, 1차전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이겼으니까 저절로 나에게 복이 올 거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 다 겹쳐버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다 하는 거, 어제 읽은 부자 청년의 말씀, 그것도 기억을 해보세요. 찾는다 하는 것은 99마리와 1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내버려 두고 하나에 뭔가 집중하는, 이거 우리가 다 나눈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의 초점이지만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가시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영생 찾아서. 그래서 돈이 안 드는 헌신도 계속해서 할 테고 돈 드는 것 빼고는 내가 하여튼 다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1마리 양,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 1마리 양인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에게는 돈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간음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 돈 안 드는 것만 골라서 다 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주님 따르는 거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점에서 기도를 다시 점검하십시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시 추진력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아사는 그렇게 된 겁니다. 추진력을 다른 데서 얻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얻을 때가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 말에서 얻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으로 짓기로 했다. 이게 우리가 현재까지 기도하면서 온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잡고 걸어 나가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상으로 짓는 거기에는 나의 헌신이 물질적이든 마음적으로든 기도하는 심령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헌신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하보다 좀 적당히 하면 되겠구나. 그건 기도의 오염이고 착각입니다.
아사가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상으로 짓되 지하보다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방향이니 기꺼이 나가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하는 것이 오늘 15장의 아사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선지자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기에 아사 왕이 나에게 에서 쪽으로 흘러가든지 야곱 쪽으로 흘러가든지 뭔가 지금 정체된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개혁을 끝까지 추진력을 얻어서 이어나가고 올바른 기도의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 얘기인 거고, 이로써 비로소 그들의 역사와 삶이 하나님의 평안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게 아사의 평생입니다. 이게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는, 땅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입니다. 14장 15장 그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묵상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의 목사로서의 염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물을 한 대목 한 대목 이렇게 받으면서 오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 우리 헌신의 순전함, 우리 헌신의 전심전력, 이 모든 것들이 자칫 희미해지지 않을까. 정말입니다. 지하와 지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 생각해야 될 변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장 핵심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현실 파악하는 거, 현실을 무시하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현실을 보고 결단하는 거, 이거 굉장한 신앙입니다.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분명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은 지상으로 하니 나는 요 정도 헌신하면 되겠다. 여러분 깨어 경성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방향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못 두게끔 방향을 지시하셨지, 우리의 헌신까지 내 임의대로 나는 요만큼만 하면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적당히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별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전심전력해야 되는 겁니다.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건물은 그냥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물은 절대로 그냥 지어지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옆에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 처소가 지어진다? 그건 착각도 이만저만 착각이 아닌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거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다시 여쭈면서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차오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그 이유,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귀중한 은총, 귀중한 기쁨과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라 추진력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과 각오와 이 모든 것들이 자칫 우리 생각 안에 적당히 타협이 되고 감추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며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추진력을 얻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걸어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저희들 기도하며 걸어오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이끌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저희들 잊지 않고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하게끔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힘의 여력, 하나님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한 만큼 역사해 주신다 하는 이 착각에서 머물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저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나이다. 인정하나이다. 저희들이 쏠리기도 하나이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찾고 주님 의지하고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공동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사 실패한 부자 청년이 아니라 주님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자기를 부인하고서라도 주님을 온전히 쫓아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았던 두 랩돈 과부처럼, 칭찬받았던 도시락의 주인공 어린 소년처럼 저희들도 끝까지 순전함, 전심전력, 일편단심, 성심성의 이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 나아가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건물이 담지 못하는 건물보다 크고 위대하시고 온 우주 만물보다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저희 모두가 만방에 전파하고 간증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주셨으니 기뻐하며 걸어갑니다. 아사 임금처럼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면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과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한 번 승리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시무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옵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그러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각자 깨어서 주어진 삶을 힘차게 걸어나가 승리하고 복을 지켜나가고 복을 더욱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강정훈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우리 조나단 형제님 기억하면서 그 가정과 사역, 그들의 현재 날마다 부흥이요, 날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 안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충성되게 충실하게 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